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비록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길게 늘어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벽마다 계속되는 이 영상 새벽 기도회와 특별히 새로이 시작된 영합교회 365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변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의 양쪽을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는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는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을 뵙는 장소인 성소와 그것을 덮은 성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비하는 회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후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긴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막에 관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맨 처음 부딪히는 거대한 산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한 묘사도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이걸 다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곧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이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정보들이지만 이것을 정말 읽고 알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그것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고심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식주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요. 의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원단의 생산과 디자인, 재단, 그 다음에 부자재들, 그리고 그것을 봉제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유통 과정까지 우리가 옷 한 벌을 입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뒤늦게 귀농하셔서 포도 재배를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어떤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다 겪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밥상 위에 그냥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식재료들이 그렇게 어떻게든 길러지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오랜 지혜가 반영된 조리법을 통해 요리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학이 늘 건축에 적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피땀이 묻어나야만 하나의 건축물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팎의 형상에 인간 최고의 미적 감각이 동원되어서 기능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자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건축의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로운 것 중에 세상에 그냥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이 나름의 역사와 체계,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오랜 축적을 통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그 면면을 다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닌 그 깊은 의미와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에 관한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규격과 또 그것의 종합을 통해 성막이 실제 모습을 띠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선 히브리 족속에게 삶의 규모를 세우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맺은 언약과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처소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일에는 마땅히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소는 기본적으로 성막과 그 위를 덮는 3개의 덮개로 차례대로 덧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 첫 번째 덮개는 사실상 성막의 핵심으로서 그 크기는 비록 가장 작지만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마포 배실을 엮어서 거기에 양모실을 염색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일컫는 그룹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방식으로 그렇게 제작되었지요. 본문에 기록된 규빗이라는 단위는 대략 50cm를 일컫는데 이 성막은 그 10폭을 이어서 가로 14m, 세로 20m의 장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음새에는 각각 푸른 실을 덧댄 구멍을 내서 이제 본문에는 고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고를 금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잇게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막은 그 안쪽에 배 휘장을 보호할 용도로 염소돌로 지어서 각각 그 첫 번째 성막보다 가로 세로 2m씩 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그 성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구절에 짧게 이렇게 해설되어 있지만 세 번째 막은 이들 유목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였던 양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마지막 네 번째 막은 가장 질기고 방수 기능도 지닌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것을 덮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 본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단박에 다 고안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설계의 경우 누가 그것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 삶의 규모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서 15절에서 30절에는 성막의 벽에 해당하는 널판을 제작하는 것과 그것의 조립 방법이 해설되어 있습니다. 널판 한 장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여겨지는 조각목을 통으로 잘라서 높이 5m 그리고 너비 한 75m 되는 한 판의 그 널판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잇고 이어서 대략 가로 5m, 세로 15m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체 공간을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널판은 아래에 받침대와 위로는 금으로 제작된 꺽쇠로 그리고 중간에는 고정 막대를 넣어서 단단하게 서로 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7절에는 성소 내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휘장이 제작되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재료들로
가장 정교하게 제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가장 핵심 심장부와 같은 지성소와 나머지 네 성소를 그 막이 구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은 이제 네 개의 구분하는 조각목 기둥, 특별히 거기에는 금을 발라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그런 기둥에 이러한 그 휘장을 두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성막 제작법을 처음 받아든 모세, 그리고 그것을 또 모세를 통해 전해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처음 받아들고 이 낯선 설계도에 대해 어떤 당혹감과 또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꼈을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영적 의무의 그 무게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높고 깊은 물결처럼 그들의 마음에 밀려들었을 테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성막은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지만 그 구조와 핵심부는 또 그 지성소의 실제는, 그리고 그곳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제한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구분되심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구분되신 그 거룩하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이 성막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춰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현존과 구분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막이 지닌 내적 의미이자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최초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것의 외적 구조는 이후의 성전 설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막이 지닌 이러한 내적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는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실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과 거룩하심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한자 한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깨우침과 위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사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삶에 여의치 않은 그 모든 상황 속 또 길게 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여러 제약과 또 그것이 가져다 준 그것으로 인하여 가중된 삶의 무거운 짐들 한가운데 지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암의 권속들, 그 눈길 하나님 말씀 위에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과 거룩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누리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